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 법문을 상대하여 보이다. 육도대사께서 하루는 문인인 법회, 지성, 법달, 신회,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앞에서 그 인연들 쭉 공부했을 때 나왔던 이름들이죠? 예, 익숙하죠? 그대들은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 육조대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도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의 종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견성, 불이법, 예.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의 종지잖아요. 온불교의 종지는 이론상이잖아요. 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종지에 대해서 글로 써놓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후레에 전하는 건 종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상을, 원불교는 이론상을 종지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헌교에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론상을 종지로 한다는 것은 여기 이론상에 진리가 있으니까 무슨 글로써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드러는 거. 그걸 종지로 한다는 거지. 써져 있는 글을 종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직도 불이법하고 이법을 구분 못하게 되면은 아 이론상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원불교 이론상에 진리장 있으니까 그 언어를 갖다가 전하면 종지를 잘 전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종지는 철저하게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경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견해를 밝혀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얘기했던 이론상을 종지로 한다는 건. 자, 그대들은 먼저 모름지기 삼가 법문을 제시하고 36대 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추고 할 때는 양쪽을 벗어나거라. 중요합니다. 드러내고 감추고 할 때는 양쪽을 벗어나거라.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법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안 벗어나야 돼요?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 저기 뭐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하여도 주한 바 없는 그것이 자성이니까. 주한 바 없는 그것을 응할 때 놓치지 마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청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 청정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청정하고 밥 먹을 때 청정한 거예요. 번뇌 없이 그냥 그 모든 육군의 경계를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육군의 경계를 대하는 거. 지금 이게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입으로 얼마나 지금 많은 말을 떠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떠드는 가운데 청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뭔가 가르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론상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걸 놓쳤어, 견해를. 그러면 그건 이론상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보트가 된 거지. 그러니까는 항상 법을 설할 때는 견해를 놓치면 안 돼. 법을 놓치면 안 돼. 법을 확실하게 견해를 드러내고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로만 버릇처럼 개념화된 말을 짓거린다. 이걸 보고 희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론, 말장난. 법을 분명하게 보면서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대사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금 이제 보세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니네들이 법을 설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각자 가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서 법을 설할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마 잘하세요. 법을 설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노하우를 응축해가지고 정리된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가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깨달음을 묻는다는 얘기죠. 깨달음을 묻는다면 말을 하되, 모두 짝을 이루게 하여 서로 상대되는 대법을 취하고, 오고감에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갈 곳이 없게 하라.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무상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돼가지고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놈은 불생불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럼 불생불멸이 뭐지? 그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걸 드러내는 거기가 불생불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법을 전할 때 연기를 말해. 우리로 따지면은 무상을 말해. 그래놓고 무상을 없애버리라고요. 무상의 존재를 무상인 줄 알려주고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말만 해줘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 그럼 벗어나면 뭐가 남아? 그거 드러내는 놈만 남지. 자, 보세요. 나무가 있어. 나무 토막이 있어. 또 하나의 나무 토막이 있어. 이것은 하나는 빛이고, 이건 하나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어리석음이야. 하나는 부처이고, 하나는 중생이야. 이 두 막대기가 있어. 하나는 옳음이고, 하나는 그름이야. 하나는 선이고, 악이고,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해야. 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탁 만나가지고 비벼. 두 가지를 만나서 격렬하게 비벼. 그게 무슨 말이야? 싸우는 거야. 세상의 모든 대립되는 개념들과 부딪혀서 싸우는 거야. 열심히 비비면 어떻게 돼요? 불나 안 나? 불나지? 불나면 어떻게 되죠? 두 개 다 타버려. 자, 두 개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청정하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야. 두 개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 상대법을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드러나느냐? 종지가 드러난다고. 갈 곳이 없게 한다 이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가잖아. 선 아니면 악으로 가고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가고 위 아니면 위 아니면 아래로 가고 좌 아니면 우로 가고 어느 쪽으로 가잖아 여러분들. 갈 곳 없는 자리가 어디야? 생각 끊어진 자리지. 번뇌 없는 자리지. 깨달음도 아니고 자 보세요. 깨달음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면 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뭐야?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면 뭐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 뭐야? 아시겠어요? 지금 청정한 거 그거.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고감에 자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법을 묻는다면 말을 하되 모두 짝을 이루게 하여 서로 상대되는 대법을 취하고 나뭇가지 두 가지를 딱 들어가지고 오고감에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네? 깨달음을 원해서 야 깨달음은 번뇌가 있어서 있는 거 아니야? 번뇌는 깨달음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
상대되는 것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없애버려. 그리고 나면 뭐가 남아? 오갈 데 없는 자리가 남는다고. 그렇게 해서 종지를 드러내라는 거야. 그 방편을 통해서 종지를 드러내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삼가 본문은 개, 입이다. 이제 아까 삼가 본문하고 36대법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든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삼가 본문부터 나옵니다. 개, 입이다. 음이라는 것은 오음이니 색수상행식이다. 아시죠? 오온, 오온이 오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온이라고도 하고 오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오온을 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통틀어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12입, 12입은 12처, 12처 얘기 아시죠? 12처. 오온, 12처, 18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개, 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12입이니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육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경이라고도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이거 상식적이니까 다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문은 뭡니까? 육문은 육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이 비설신이에요. 그걸 다 합쳐서 12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는 그 18개, 육진, 육문, 육식이다. 육식 하나가 더 추가됐죠? 육식은 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래가지고 육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제8식인 함장식이라 일컫는다. 자,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개념 규정이 딱 떨어졌죠. 여러분 8식 아시죠? 아레아식. 아레아식이 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성이 아레아식이에요. 청정식 또는 무구식 또는 함장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뢰아식이에요. 아뢰하라는 말이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무구. 때가 아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 번뇌 없을 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을 때 그게 아뢰아식이에요. 아뢰아식을 여러분 상상하는 개념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상상하죠? 아뢰아식이 뭔가 막 오만 상상을 다 하잖아요. 오만 어렵고 복잡한 상상을 하면서 그건 아류아식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가? 학문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박사학위 받아도 깨닫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류아식은요, 이 청정한 이게 아류아식이에요. 왜 우리의 머릿속에 그 수많은 되도 않은 개념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개념으로 개념의 미로 속에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학문하면 안 된다니까. 죄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 모르고 견성 못한 사람들이 학문하면 죄 짓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함장식이 청정식이고 청정식, 무구식, 아뢰야식, 자성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자성.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아뢰야식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정리됐죠? 그 다음에 아레아식은 어때요? 그 안에 모든 우리가 지었던 업이 어디에 함장돼요? 아레아식이 함장되어 있잖아요. 아레아식이 함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소리 환히 알아듣잖아요. 어디에서 알아들어요? 청정한 자리에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거기가 함장식이라니까. 여러분 하늘 보면 하늘 드러나고 환히 알죠? 땅 보면 땅을 알고 나무를 보면 나무를 알고 뉴스를 보면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못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뉴스도 보면은 까딱까딱 하거나 가로 적거나 할 거 아닙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기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고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함장식이면서 청정식이에요. 그게 팔식이라고 그게.
자, 보세요. 만약 생각하여 헤아린다면 곧 칠식으로 전변하니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을 만난다. 말을 참 어렵게 해놨는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생각이 딱 일어났어. 이 자리를 청정한 걸 놓쳐버리고, 천정한 이 마음을 놓쳐버리고 생각이 굴러가. 다시 말해서 번뇌가 일어났어요. 번뇌가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저장됐던 거 일어나죠. 오만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자. 경험했던 거. 그러면 생각의 경험 속에서는 뭐가 다 존재해요? 보이던 거, 들리던 거, 느끼던 거.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어디로 다 흘러가요? 우리의 마음에서 한 바퀴가 구르면 식, 그 다음에 경, 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생각이 한 번 굴르면. 원래는 청정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가 육진을 만난다. 여러분, 하늘이 보이면 청정한 자리가, 보세요. 자,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청정한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저 보이시죠? 청정한 자리로 저 보이시죠? 청정한 자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청정한 자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대상 경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청정한 자리를 딱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만 보여요? 우리의 생각에 잠기든지, 우리의 보이는 대상에 잠기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관은 거쳐가는 기관에 불과하니까 대상이든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식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들어온 것들끼리 오만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끌려가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말만 좀 어렵게 써져서 그렇지. 모든 경험이 발동되고 작동되기 시작해요. 한 생각이 굴러가면. 청정한 자리 놓쳐버리면. 이와 같이 18개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하는 것이다. 모든 현상 세계는 다 어디가 토해내고 있어요? 자성이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성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잖아요. 우주만유가 모든 현상 세계를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은 뭐예요?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했으니까 자성이 본원이니까 자성이 일원이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무슨 하늘의 본원이면 땅이고 무슨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지금 완전히 삼천포 빠지는 거예요, 지금. 바다의 본원이 강물이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삼천포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원은 엄마네. 어?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삼천포 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한 거의 본원은 일원이에요, 일원. 자성이라고. 그래서 온불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천도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본원은 본연청정한 성품짜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우주와 만물의 그 근본은 뭐다고? 본연청정한 성품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성이야 그게. 그게 팔식이고 그게 일원상이라고. 자, 자성이 만약 삿되면 18가지 사퇴물을 일으키고 자성이 삿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자성을 놓치면 자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성은 삿되고 모고가 없어. 그냥 청정한 거지. 거기에 자성이 삿되고 무슨 자성이 생면심이 아닌데 어떻게 자성이 삿되겠어요. 자성이 삿되다는 말은 자성을 망각하거나 자성의 경지를 놓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8가지 삿됨을 일으키고 자성이 만약 바르면 18가지 발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성이 드러나면 18가지가 바르고 18개가. 만약에 자성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18개가 오염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중생이 사용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부처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악함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선함이야. 청정한 이 자리가 악함이라고. 청정한 자리에서 18개를 드러내면은 그것은 다 선행이 되는 거고 청정한 자리 놓치고 18개를 드러나면 악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사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 육군 동작의 모든 사용은 뭐로부터 말미암아요? 육군 동작으로부터, 자성어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볼 때도 이것 때문에 보는 거고, 듣는 것도 이것 때문에 듣는 거야. 말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도 생각이나 기억이나 걱정거리, 감정, 수많은 거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대법에는 무정물인 외부 경계에 5가지 상대가 있으니 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아까 앞서는 대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대법이 뭐예요? 상대하는 법. 상대법.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대법 가지고 하라고. 상대하는 것. 무정물인 외부 경계에 5가지 상대가 있다. 무정물의 5가지를 설명해. 무정물. 외부 경계. 외부 경계에 5가지. 하늘과 땅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밝음과 어둠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물과 불이 있고, 이것이 5가지 상대의 세계다.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막 음양, 이런 쌍이 음양이라고 막 설명할 때도 많았어. 이런 쌍을 음양으로 설명을 해. 음양은 다 자성에서 드러난 놈이지. 음양은 생멸하는 거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개념만 있는 거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 해를 양이라고 하고 달을 음이라고 한 거예요.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한 거야. 밝은 걸 양이라고 하고 어두운 걸 음이라고 한 거야. 개념만 존재하는 거라고. 양이라고 하는 실제 여러분은 만져지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 상대되는 세상에 우리가 마음의 적이 지금 상대, 전부 다 마음인데, 육경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상대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음양으로 규정한 거예요. 개념 정리한 거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눈 거라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마음 밖의 세계잖아.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법. 근데 무정물은 5가지로 규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정물의 대법 5가지를 말했어요. 상대되는 무정물 5가지. 그 다음에 법의 모습과 언어에 12가지 상대가 있다. 법의 모습과 언어에, 지금 아까 이게 지금, 5원 12처 18개, 이게 지금 이것이 삼가법문이고 지금 36대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죠? 지금 36대법, 36가지, 지금 5개 얘기했고, 법의 모습과 언어에 12가지 상대가 있으니, 말과 지칭 대상, 그 말이 지칭하는 그 대상,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대상, 있음과 없음, 유색과 무색, 색깔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상과 무상, 형상을 말하는 거고, 유루와 무루, 다음과 그렇지 않은 것, 색과 공이란 건 그 형상과 형상 없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탁함, 범부와 성인, 승가와 속가, 늙은이와 젊은이, 큼과 작음 등이 12가지 상대이다. 이 12가지가 상대되어 있다. 세계에는. 법과 모습과 언어에는. 자, 그 다음에 자성이 일어나 작용하면은 19가지 상대가 있으니 길고 짧음, 삿됨과 발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우둔함과 똑똑함, 어지러움과 안정됨, 자비로움과 악독함, 게으름의 맞음과 어긋남, 고듬과 굽음, 진실과 허위, 험악함과 평화로움, 번뇌와 깨달음, 항상과 무상함, 도움과 해로움, 기쁨과 성냄, 베품과 아낌, 나아감과 물러남, 생견함과 소멸함,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등이 19가지 상대이다. 자, 그래서 33가지 상대법에 대한 설명을 해. 첫 번째 5개에다가 12가지 더하면 17개, 17개에다가 19개를 더하니까 36개가 되는 거야. 36개. 그래서 36개의 상대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36개의 상대법은 자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법이잖아, 다. 36개의 상대법 전부 다 이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존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36법 말고 그 뭐였지 이게? 삼가 본문도 전부 다 뭐예요? 상대세계예요.
다. 싸그리 다. 그러니까 삼과하고 36대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대되는 거. 존재, 이제 드러나 있는 존재의 세계에 대한 거. 생멸하는 거. 인과와 관련 있는 거. 인과봉의 세계를 대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36대법을 만약 쓸 줄 안다면 모든 경전의 법을 관통하는 것이니 나오고 들어가면은 양쪽을 떠나 자성이 사용한다. 자, 나올 때도 자성이고 들어갈 때도 자성이에요. 모든 경전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결국 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쓰냐. 이 여러 가지 대법을 갖다가 등장시켜가지고 이 대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뭘 드러냅니까? 자성을 드러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만약에 이 36대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법을 선한다고 할 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성을 떠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36대법을 들어갈 때도 이 자리고 36대법을 갖다가 베풀 때도 이 자리고 36대법에서 나올 때도 이 자리야. 모든 중생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 세계는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고 나가요. 자,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고 안으로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자, 보세요.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전부 다 상이잖아, 상. 상이라는 거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 무엇으로? 자성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을 말해도 다 거기서 벗어나 있어. 저 보이세요? 근데 저로부터 벗어난 자리 드러나 있죠?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드러나는데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 청정한 자리라고. 청정한 자리에서 밖의 모습을 본다고. 상을 본다고. 안으로 공에서 공을 벗어나. 우리가 안으로 무슨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공을 이야기해도 거기서도 벗어나. 자성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법이라고.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도 벗어나는데 뭐. 만약 온전히 모습에 집착한다면 사견을 기를 것이고, 만약 온전히 공에 집착한다면 무명을 기를 것이다. 둘 다 사견이고 무명이에요. 공에 집착한다면 그 공은 집착된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형상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된 공은 형상이지 실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공은 공이 아닌 공이야. 공인 줄 알았는데 불공이야. 공이 불공하고 유의 비유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휴유함 자선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넘어갈게요. 공에 집착한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도 자기의 말과 맞지 않으니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문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유, 야, 공을 얘기하면서 문자 쓰지 말라고 얘기한다. 어? 공을 이야기하면서 야, 공인데 무슨 문자를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자 세우지 말라고 하는 그 말도 지금 쓰지 말아야 된다고. 네가 공이라고 말하면서 그 공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문자 쓰고 있지 않냐고. 그 공은 공이 아니야. 네가 제대로 알면 그런 말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단지 말씀하셨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한다면 바로 이 세우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역시 문자이다. 남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곧 그를 비난하면서 문자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스스로 어리석은 것은 오히려 괜찮지만 다시 불경을 비방해서는 안 되니 경전을 비방하는 죄업의 장애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러면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말하면 야 그거 상이잖아. 무슨 말하면 그거 아상이잖아. 그거 말하면 무슨 인상이잖아. 그거 중생상이잖아. 이렇게 말해. 우리가 대화할 때. 일상에서 그러면 상 아니 그 상을 다 떨어놓고 나면 대화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내면 안 되지. 밥 먹어야지 식탐이잖아. 사람들 만나야지 그 애착이잖아. 공부해야지 욕심이잖아. 깨달음을 얻어야지 욕심이잖아. 어디 놀러 가야지 욕심이잖아. 아, 저 선한 일에, 아, 그건 나쁜 행동이잖아. 그거 네 생각이지. 상이잖아. 자, 우리가 상에 집착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상에 집착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들. 뭔 얘기만 하면 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상 아니야? 그걸 몰라요. 상이라고 말하는 그게 상이라고. 자기가 진짜 실상을 본다면 상이라고 말을 안 해. 실상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비었다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천만 법문을 해놨잖아. 아니 불경만큼 인류에 존재하는 경전 중에서 불경만큼 많은 게 있어? 인류에 존재하는 그 문헌을 카테고리로 분류해봐가지고 불교만큼 많은 게 있냐고. 근데 말 세우지 말라잖아. 그러니까 공을 깨달았다는 사람은 불교를 비판하겠지. 공에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공을 아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불경을 볼 때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자리를 본다고. 상대를 통해서. 수많은 경전의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롬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뭘 봐요? 상대를 없애고 그걸 드러내는 자성을 본다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공부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그거 상이야. 야, 너 상 내고 있네. 막 이래. 자기가 상 내는 줄은 모르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 내고 사세요. 상 안 내고 못 살아요, 어차피. 편안하게 상 내세요. 그러나 상 아닌 자리를 드러내야지. 형상에서 상이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은 인거법대로 어차피 움직여요. 지은 대로 하는 거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드러내는 자리를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만약 모습에 만약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법을 만들어 진리를 구하거나 혹은 저를 크게 세우고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분법의 허물을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견성할 수 없다. 현상만 보고 절대 성품을 보지 못한다. 계속 현상 속에 빠져서 현상만 보지 그 현상을 드러내는 당처는 못 본다. 다만 법에 따라 수행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깨달음인 자성을 가로막지 않게 하라.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 하지만 그렇게 할 뿐 다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당처는 문득 청정해. 수많은 법문들이 존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들이 다 있어도 우리의 자성은 유지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성이 가로막지 않게 하라고. 자성을 가로막지 않게 하라고. 수많은 법문들이 자성을 가로막지 않게 하면 된다고. 만약 말을 듣고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삿된 생각을 내게 만들 것이다. 자, 보세요. 단지 법에 따라 수행하고 모습에 머문 없이 법을 베풀어 주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불경의 가르침들, 스승님들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받아서 수행 열심히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다만 무엇을 여의지 않아야 되냐고. 자성을 여의지 말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에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이거? 청정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종지. 그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사용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동한다면 우리의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것에 의지하니까 종지를 잃을 일이 없어. 이것에 의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경전을 볼 때도 이것에 의지해서 보고, 모든 행위를 이것에 의지해서 해. 그러면 종지를 잃지 않아. 깨달음의 경지를 잃어버릴 일이 없다. 만약 누가 그대들에게 뜻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고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써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써 대답하여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자, 보세요.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이것을 물어보면 저걸 말해. 저것을 물어보면 이걸 말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얘기하니까 깨달음은 없어. 이렇게 말해버려. 부처를 얘기하니까 부처 없어. 중생밖에 없어. 오른쪽을 얘기하니까 오른쪽이 어딨어. 선을 얘기하니까 선이 어딨어. 네가 말하는 선은 악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중생들이 궁금해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반대 이야기를 그냥 해버려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있다와 없다가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있는 거면서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이 흘러가요, 멈춰요? 생각이 멈추죠. 왜? 갈 곳을 잃어버려요. 갈 곳을. 생각이 갈 곳을 잃어버리면 뭐가 드러나요? 종지가 드러나요. 종지가. 번뇌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불가에서 선불교에서 행위하는 그러한 그 화두들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 현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자꾸 있어요. 왜 그런 내용을 자꾸 만들어 놓을까요? 생각을 일으키라고? 거기에서의 의도는 생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의 의도는 그 대법,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강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끊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화두야. 그러면 그 화두가 시키는 대로 끊어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생각을 내가지고 언어와 그냥 논리와 구조를 드러내서 그걸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들어. 그러면 망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 돼. 성자들이 자비방편으로 생각을 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법을 활용한 거예요. 그게 천만화두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끊어지라고. 시킨 대로. 끊어져. 그러면 드러난다고. 그게 중도예요. 중도. 불이 중도. 불 아닌 것을 중도라고 말해. 이게 여기서 중도 그러니까 또, 이게 여기서 여기 또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걸 얘기하면 저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하면 부처를 얘기하면 성인을 얘기해서,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견해를 알려줘야 된다. 중간쯤의 위치를 그게 중도다. 아니라고. 그 망상이라고. 불이를 중도라고 하는 거야. 드러난 놈 중에서 중간이 아니고, 선과 악의 중간 지점이 아니고, 선, 악이 아닌 게 중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도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모든 육조대사의 그 맥락하고 벌써 틀어지는 해석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대들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걸 이야기해도 다 여기에 돌아오게 해야 돼.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집착하고 어떤 걸 묻고 어떤 걸 갖다가 행위하려고 하고 그래도 다 반대쪽의 이야기를 해서 그걸 끊어내고 중도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나뭇가지하고 나뭇가지를 한 사람이 딱 나뭇가지를 들면 또 다른 나뭇가지를 탁 들어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둘 다. 그러고 나면 중도야, 거기가.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을 일러 어둠이라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이 원인이고 어둠이 연인이, 밝음이 사라지면 어둡다라고 말하여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이제 이거 해석 잘해야지. 이거 저기 뭐냐면 서로 인연이 된 것들은 불생불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밝음을 드러냈어. 그럼 밝음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네? 이것은 서로 연기적으로 있는 거네? 이것은 생멸이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불생불멸은 아니잖아. 그래서 둘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되세요? 어떤 중생들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것과 상대되는 개념을 딱 들어가지고 또 부벼가지고 둘 다 연기네? 없애버려야 된다고. 계속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중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을 알면은 간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중생들이 쓰는 모든 것은 다 대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들어도 반대 얘기를 해가지고 인연을 걸어서 없애버리면 돼요. 오케이? 나머지 물음도 이와 같다. 그대들은 뒷날 법을 전함에 이것에 의지하여 번갈아 서로 가르쳐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